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우리가 구하는 것 세 가지,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름이, 영광이, 그 거룩함이, 또 나라가,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듯이,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듯이, 이 무슬림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유난히 많이 달고 삽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데나 이 말을 붙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일만 있으면은 인샬라,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인샬라, 넘어지려다가 안 넘어져도 인샬라, 밥을 먹어도 인샬라, 못 먹어도 인샬라, 어떤 큰 사고를 당해도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도 인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전부 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인 뜻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말인데, 그 그리스어에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인 헬라어 말에 보면 블레라고 하는 단어, 블레, 그리고 델레마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블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창조, 구원, 심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하고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정해진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실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심판의 시기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또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델레마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것이 절대 주권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한번 간단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성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딜레마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분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딜레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은 분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딜레마는 인간의 결정,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 가운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지만 분례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딜레마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느냐 마느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인지 인간에게 결정권이 어느 정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뭐든지 인샬라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야 이렇게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치고 나올 때는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환상 중에 이러고 나오면 제가 참 곤란해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이 되는 문제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목회자인 저한테는 그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는 응답이 온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객관적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그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더러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성경책을 탁 피는 겁니다. 하필이면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오늘 할 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눈을 감고 다시 기도를 하고 이번엔 조심스럽게 살짝 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3세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중하게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 교단들 간에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를 이 차이점을 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규정을 해놓고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리서라고 하는 책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폭넓게 교리를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 자유주의니 뭐 진보적이니 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로교회는 교회들 분위기가 일정합니다. 그 교리라고 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리교회이면서 장로교회보다도 더 장로교회 같은 감리교회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감리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성령을 강조하는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는 감리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에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리의 큰 틀이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가 있는데 감리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신앙을 이해하는 네 가지 방법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는 전통, 관습입니다. 셋째는 이성, 상식입니다. 넷째는 체험, 기적입니다. 중요한 순서입니다. 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입니다.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나머지 세 요소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신론.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인간론, 죄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구원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무조건 고쳐야 합니다. 개인의 체험이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신비롭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임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는 전통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답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감리교회는 전통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수천 년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좋은 유산을 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이해해왔던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함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또 그 이후의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이 지금의 이 성경으로 정경화되기 이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들여온 예배와 성찬을 우리가 이어받은 겁니다. 선조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오랜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동안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다르고 지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도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셋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일반적인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식. 상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고력을 말합니다. 사탄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다른 교단하고 다르게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식선에서 하는 판단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질문하기도 하고 깊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무모하게 성경을 펼쳐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체험으로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나만 가르쳤다라고 우겨대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하여 성경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은 성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이지 성경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넷째는 체험입니다.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알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 체험은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성경의 진리를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도 성경 말씀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이 체험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 체험 자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저거는 절대적인 믿음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올바른 체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이 순서가 중요하면서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느 하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만 의지해도 안 됩니다. 체험만 의지해도 안 됩니다. 전통만 의지해도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그걸 배운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란 과학과 기적을 그러니까 고도의 상식과 그리고 주관적인 이 체험을 넘나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과학을 무시한다? 상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기독교 무당이 됩니다. 기적을 무시한다? 체험을 무시합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터리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체험에 치우치든 이성에 치우치든 이단 사이비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 전통, 이성, 체험을 순서대로 조화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의 도로하고는 달리 하늘길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행기들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을 합니다. 그 비행기 기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항로를 확인하고 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랜 비행 경험이 있다고 해도 자기 감각대로 그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과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따라 하늘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내가 계속해서 수정해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우리 한 두 군데 정도를 주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라고 써놓았느냐?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기를 너희가 선택해 주길 원한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용납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그 실력을 키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니 뭘 내려갑니까? 그냥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사시죠. 하지만 주님은 단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산 밑의 세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분례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분례가 델레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마음,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부천에는 이 가까운 곳에 부천 아트센터라고 하는 연주회장이 있는데 저는 종종 그곳에 가곤 합니다. 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관객들은 주로 지휘자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부천 필하모닉 연주자들 몇 면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한 자신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자부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오케스트라 연주는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휘자의 이 손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 손을 보는 겁니다. 지휘자. 그 수십 명의 단원들이 지휘자의 손을 봅니다. 물론 연주회 날만 보는 건 아닙니다. 연습할 때부터 그 손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연주자 중에 누군가는 크게 연주하고 싶어도 지휘자가 작게 하라고 하면 작게 해야 합니다. 어떤 연주자는 좀 힘차게 빨리 밀고 나가고 싶은데 지휘자가 천천히 하라고 하면은 그걸 따라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지휘자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하늘의 질서를 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지만, 전쟁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